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또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었을 텐데 정말 광야와 같은 삶에서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힘드시고 또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현실은 마음은 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또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정말 우리가 이 속앓이하면서 속을 태우는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의 신분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성도들의 많은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근데 그 기도 부탁을 보면 한 10가지 중에 9가지는 어렵고 힘든 일, 가정의 어려운 문제 또는 건강의 어려운 문제 또는 물질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정도는 축복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어떤 좋은 경사스러운 일 또는 남편의 어떤 진급 같은 거. 그러나 대부분은 좋은 일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에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광야는 가만히 내가 서 있어도요, 그냥 바람이 불면 바람 때문에 내 몸이 흔들리는 것 같고, 또 날씨가 너무 더우면 그 따가운 태양빛 속에서 내 몸이 또 막 타들어가는 것 같고, 또 밤에는 또 춥습니다. 또 맹수와 어떤 사나운 짐승의 위협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 힘든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근데 지나놓고 보면 이게 다 은혜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습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마음의 상처 이런 문제, 아니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어떤 분노, 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데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생각대로 행동 따로, 항상 나는 영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는 육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우리는 오늘 찬양 가사처럼 힘듭니다. 영혼이 힘들고 영혼이 낙심되고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인도하시네.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날마다 묵상하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 이 말씀이 좋냐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나름의 수고가 있고 짐진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또는 가장으로서, 또는 부인으로서, 어머니로서, 또는 자녀로서 다 나름의 수고가 있고 짐이 있거든요. 무거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무거운 짐진 인생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나에게 오면 내가 안식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주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서 이 4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얼마나 주님이 좋으신 분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이사야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배경을 알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그 기록할 때 이 선지자 이사야가 굉장히 속앓이를 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아픈 마음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은 그 시대 상황이 이 선지자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그 미래가, 그 내일이 너무 불투명한 거예요. 막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곧 나라가 망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막 이 바벨론 아수르라는 이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칠 거라고 하는, 아직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직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려오는 그 소리가 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런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 불안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서 그대로 그 불안한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우리 27절 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야곱아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이해가 빨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안심하다고 불평하느냐. 아멘. 좀 쉽게 보면 이 27절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 드러나냐면 마음의 불평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의 불평.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지금 들고 계신다. 우리는 곧 징계를 받을 것이다. 아직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징계가 눈앞에 있어요. 그럼 사람이 당연히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불평이 생기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지금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꾸 회개하라 자꾸 말씀만 주시지 이 고통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원통한 일을 당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침묵하십니까? 무관심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중성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어떤 모습이냐면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말을 하는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를 보면 여전히 불평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보면 여전히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직면했을 때 이 문제를 내가 풀어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나요?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대상이 돼야 되나요?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입니까? 나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절규가 이게 하나님 들릴 때 이게 불평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영혼의 낙심이 생기고 그리고 막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노가 막 생기는 이런 주체하지 못하는 이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 참 정말 너희에게 실망했다.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그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불평하니?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관점을 바꾸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안 되는 일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능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불평하는 것은 왜일까요? 환경을 보니까 그래요. 환경을 보면 사람을 보면 만족이 되나요? 절대 만족이 안 돼요. 인간은 이 땅의 것을 보면 세상을 보면 절대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고 배우자가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좋은 풍요로운 집에서 풍요로운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만족이 안 돼요. 오히려 가질수록 더 욕구가 커지고 소유할수록 더 욕구가 커지고 그 욕구는 뭐냐면 가지지 못한 욕구, 취하지 못한 욕구. 그래서 계속 인간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관점의 변화를 통해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내 힘대로 되지 않는 문제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우리가 손해보는 게 뭐냐면 이게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힘이 빠진다. 맥이 빠진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의욕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뭔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을 보면 의욕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앙망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뭔가 안 되는 일을 통해서 괴로움을 주시기보다는 먼저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실과를 먹어라. 그 다음에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실과를 먹으라는 말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 말이 왜 안 되는 거지? 호기심 속에 선악과에 손을 대고 그리고 먹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잖아요. 그 불평하는 것은 왜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평하기 이전에 26절에서 불평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눈을 한번 들어봐라. 눈을 들으면 뭐가 보여요? 밤하늘이 보일 거 아니에요. 별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별들을 누가 창조했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별들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군대처럼 조직 있게 만드시고 하나하나 마치 군대에서 점호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권세가 그 능력이 강하신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하나도 소홀함이 없고 빠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26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26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27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평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인생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불평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짐으로 불평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시선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저는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 믿음 생활은 철저하게 처절하게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육과 영, 내가 육으로 싸울 것인지 영으로 싸울 것인지. 육으로 싸우면 당연히 찾아온 것은 사망일 것이고, 영으로 싸우면 당연히 그 영적인 삶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이 치열한 이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이 시선의 싸움입니다. 집중의 싸움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오늘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내일의 내가 결정이 되고 미래의 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봅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만약 내가 오늘 문제를 본다면 문제 앞에서 허우적거리고 허덕이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 어떤 안 좋은 상황을 보면 그 상황 속에 내가 노예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시선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라도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밤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만 볼 때는 바다 위를 같이 걸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러다 이 베드로가 그 바다를 보니까 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베드로가 왜 빠졌을까요? 바다를 보니까 빠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생활의 문제, 어떤 삶의 문제,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를 보게 하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런 쓰러지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간절히 찾는 거예요. 간절히. 원래 이 앙망의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몸이 비틀어지도록 막 꼬울 정도로 막 몸이 막 굉장히 씨름하여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할 때 이 앙망의 의미는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기도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무엇을 하냐면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욥기서 8장 5절을 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기도한다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찾으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것도 역시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죠. 또 아모스서 5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도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내가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내가 기도로 나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극복 안 되는 거, 생각대로 안 되는 문제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므로 하나님을 찾고 전능자에게 나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 전능자에게 하나님께 구할 때 오늘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찾는 자에게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안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기도로 안 되는 일은. 그러므로 내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기도로 그 문제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가 나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내가 안 되는 거 기도로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기다림. 저는 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기다림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로 바꿔서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절대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무리 사나운 맹수가 막 나를 공격에 달려온다 할지라도요 이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은 절대 사나운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나운 맹수가 으르렁거리면서 나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은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기다린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내가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다린다는 이 의미 속에는 내 생각, 계산, 계획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의 삶을 온전히 들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그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만 인내하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잖아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똑같아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에레미야서도 같은 시대적인 배경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다,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기한이 차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그 기간을 재앙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앙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70년 그 포로 생활이 재앙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 있으므로 그들에게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요, 요셉에게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고, 야곱에게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있었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그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를 드리고자 하는 헌신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고난받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불평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앙망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데, 그 은혜가 뭐냐면 새 힘을 얻게 된다.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저는 이 새 힘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공급되는 성령의 능력이다. 이 새 힘을 끊임없이 공급되는 성령의 능력이다. 또 저는 이 새 힘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 새 힘은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는 것 같이, 새 힘이라는 것은 이 독수리가 이 인간과 다른 점이 뭐냐면 뭐 힘이 세고 공격력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보통 우리가 독수리를 이야기할 때는 안목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이 시야보다 적어도 8배 이상의 안목이 있다고 하잖아요. 눈이 밝다는 거예요. 높은 하늘에서도 땅 아래에 있는 벌레들이 기어다니기까지 볼 수 있을 정도의 안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준다, 독수리를 비유로 든 것은 이 독수리와 같은 이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힘들어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 현실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앞에 있는 그 현실 때문에 멀리 내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실 때, 우리 앞에 축복을 주시기에 앞서서 어떤 테스트를 하고 싶어 할 때 그게 눈앞에 현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현실이 때로는 연단이 될 수도 있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내 영혼이 낙심될 수도 있고 내가 그 피곤함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독수리의 안목을 가져라. 이 이야기는 독수리의 안목으로 보면 그게 지금 당장에는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새 힘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모든 이 현실적인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독수리의 안목으로 보심으로 말미암아 답답한 이 현실 앞에서 위축되고 낙심되기보다는 딛고 일어나는 당당함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능력으로 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이 주님께 맡긴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간단한, 명료한, 그러면서 명령적인, 아주 그냥 쉬우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인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단순, 명료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의 명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기뻐하고 기도로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들일 수 있습니까? 누가 기뻐할까요? 누가 감사할까요? 누가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한 자들은 반드시 예배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자예요.
찬양이 살아있는 자예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감사도, 우리는 기도도, 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기 가장 좋은, 저는 그 공동체, 그 장소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는 기도하고 말씀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기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와요. 또 기쁩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또 말씀 주시면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공간, 공동체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또 특별히 저는 감사한 게 참 이 영광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가끔씩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참 흥분돼서 자랑하는 게 있어요. 제가 흥분돼서 자랑하는 게 뭐냐면 영광교회는 연중무휴입니다. 새벽기도 연중무휴입니다. 또 이 철회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교회는 뭐 새벽마다 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드리고, 또 영광교회는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주일 저녁 전부 다 예배드리고, 또 영광교회는 밤에 철회하는 분도 있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시간마다. 또 제가 자랑하는 게 있어요. 여기 화단에 우리 본교회 성도들도 잘 못 나요. 영광교회가 이 화단이 그 밑에는 전부 다 기도실이라는 거. 이 기도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영향력 있고 크게 쓰임받는 큰 이런 기도원에 가가지고 다 뭐 찍어오고 설계해서 기가 막히게 만든 중보기도실이 있거든요. 아무리 크게 소리 지르고 방언기도 하고 막 은사하고 해도 밖에 들리지 않고 기가 막히게 잘 만든 기도실도 있고, 또 우리가 시간마다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인도하는 자들도 있고 은혜 받는 자들도 있고. 여러분, 이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이런 이 이상적인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감사하고, 또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예배드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밤에도 예배드리고 싶으면 나오시고,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싶으면 나오시고, 낮에도 예배드리면 나오시고.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고난받으십니까? 또는 어떤 문제로 풀지를 못해서 아직도 힘겨워하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저는 이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잖아요. 광야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광야로 나올 때 그들은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딱 광야에 도착하니까 축복이 아닌 거예요. 먹는 문제도 힘들고 자는 문제도 힘들고, 그리고 막 여러 그냥 불평들이 막 많은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불평들을 쏟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엔 그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 이제는 좀 좋아지겠지? 근데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뒤를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참 이런 적막한 이런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불평을 합니다. 또 하도 불평하니까 또 옮기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 그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서 괘씸해서 몽둥이라도 드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시고 그 홍해 바다 가운데서도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차단되어 있을 때 내가 차단된 거지, 그 차단된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닷길을 열어주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랬거든요. 여러분, 딱 광야에서도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앞에서도 딱 길을 내어서 그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이 막힌 것 같아도 내 인생에 이 막힌 이 문, 이 담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막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어주셨는지, 길을 내어주셨는지,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번엔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니까요, 그들이 잘 길을 가요. 근데 보니까 뒤에는 또 애국 군대가 또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애국은, 이 군대는, 이 대적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대적들은 또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거예요. 애굽인들의 그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요? 출애굽기 14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 빨간 글씨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홍해 바다에서 도망가자는 거예요. 왜 도망가자고 하냐면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길을 가게 하시더니 우리는 지금 치고 있구나.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위에 올라가서 이야기합니다. 물이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 바다의 길을 열어서 길을 걸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대적들은 막으시고 대적들을 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대적들을 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원수 때문에 힘들고 대적 때문에 힘들고 괴로움을 준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길이 없어서 힘들고 막혀서 힘들고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열어주셨는지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대적들을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는지.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우면 백전백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시선과 이런 집중의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자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안 되는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단한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 집단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자유를 누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의 자유는 잠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방탕이에요, 방종이에요, 향락이에요. 돌아온 것은 기근과 가난밖에 없어요. 정말 초라한 거지와 같은 그 모습을 가진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줍니까? 안아주는 겁니다. 목욕도 시키고 옷도 입히고 반지도 끼고 잔치도 해주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버지는 그래요. 아버지는 내 자식이 성공했다고 잘해주고 실패했다고 못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내 자식이니까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내 자식이니까 잘해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육의 아버지도 그 자식을 품는데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성공이에요.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내가 명예롭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얼마나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내가 이런 어떤 행위와 공로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세상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 평가는 그 기준이 사랑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그의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행위와 관계없이, 공로와 관계없이 내 자식인가, 그 자식이니까 자식 자체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좋을까요? 광야 앞에 딱 서 있는 나는 외롭습니다. 광야 앞에 서 있는 나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건요, 그런 광야와 같은 곳에 서 있는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사야 4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나는 행위로 자신 있어. 나는 공로가 있으니까 자신 있어. 한계 많으니까 자신 있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죠? 만약 우리가 행위로 공로로 인정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속삭이고 싶어요. 광야와 같은 외로운 곳에서 몸이 약해서 힘들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지, 자녀의 문제로 힘들지, 근데 걱정하지 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나를 도와주시겠다. 여러분, 이 한마디면 끝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영향을 끼치죠. 그러나 그것은 영향을 끼치지만 가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창조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거는 진짜 믿어도 되는 영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힘들지만 꼭 일어나십시오. 꼭 승리하십시오. 꼭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세워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또 한 번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는데, 오늘 찬양은 참 좋으신 주님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이 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는 여리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온 세상 하나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